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 바로 이겁니다. 신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소통할까? 오늘은요, 바로 이 계시라는 개념을 한번 재리로 파헤쳐 볼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채널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오죠. 만약에 신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적인 딜레마의 핵심이에요. 그럼 먼저 계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계시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간극을 메워주는 소통. 이게 없으면 우린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개념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계시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 흐름을 다 따라오시면 이 개념이 정말 체계적이구나, 깊이가 있구나 하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단계, 바로 그 신적인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무한하고 거룩한 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를 이해하기엔 너무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해의 간극을 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하는 거죠.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개의 아주 특별한 소통 채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일반 계시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쏘는 공중파 방송 같은 거고요. 특별 계시는 딱 특정인에게만 보내는 DM,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예요. 하나는 보편적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공중파 방송에 해당하는 첫 번째 채널,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그 일반 계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편 9절은 일반 계시가 뭔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과 자연,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학에서는 보통 이 일반 계시가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봐요. 첫째는 저 장엄한 자연 그 자체고요. 둘째는 인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입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보편적인 통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왜 굳이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신학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오라는 거죠.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마치 깨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타락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왜곡되어 버렸고 자연 역시 신의 영광을 100% 온전히 비추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공중파 방송 같은 일반 계시는요, 신의 존재나 그분의 위대함 같은 건 널리 알릴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두 번째 채널,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에 해당하는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알려주지 못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특별 계시는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봅니다. 첫째, 신현.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둘째, 신원. 이건 음성이나 글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적. 이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 바로 신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상징이나 형상으로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상징적인 임재도 있었고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정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네, 이 점은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단순한 기적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연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적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최종적이면서 가장 완전한 형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아요. 저기 창세기에서 아주 희미한 실마리로 시작했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를 거치고 모세,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 그 거대한 이야기의 완전한 그림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고 점진적으로 펼쳐진 특별 계시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쫙 엮어서 기록해 놓은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특별 계시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권위 있는 최종 기록물로 여겨지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두 가지 계시, 이 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대상, 방법, 그리고 목적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역사를 통해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다면 특별 계시는 특정 사람들에게 성경과 기적을 통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구체적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 일반 계시와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 특별 계시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